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로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월절과 예수님. 그러면 유월절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3월 몇째 주예요? 둘째 주입니다. 세월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엊그제까지 추웠는데, 그리고 지난 5일날이 경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절기들이 쭉 있잖아요. 24절기 중에 5일이 경칩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맨날 그랬어요. 우수 경칩이 지나면 어렸을 때 대동강도 풀린다고. 지금 많이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그런 중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들도 정말 날씨가 이렇게 풀리듯이 참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셨습니다. 저는 좌파 우파를 따지기 전에 나라를 우선시 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가 어수선하면 복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나라가 좋다. 저는 환영을 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인 이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길게 봉독을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네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3월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환전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께 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6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6월절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9번의 재앙을 내리고 난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달의 시작이 되고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달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태양력을 보고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12월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의 첫 달은 3월달과 4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봄입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봄이잖아요. 그 봄날에 3월달과 4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1월달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 달을 정월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로 1월달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아닌 새로운 달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애굽에서 쓰던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새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쓰라는 거예요.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요. 너희는 애굽 바로의 지시를 받고 애굽의 지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버리라. 내가 지시하는, 내가 만들어주는 달력으로 너희들은 이제는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세상 것은 버려야 됩니다. 삶의 첫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삶의 첫 달이 되고 날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버리라고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그러잖아요. 이달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달을 열흘 만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열이랍니다. 열흘에 뭐하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떻게 쓰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을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네요. 각자가 취할지니 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할지니. 왜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그 양을 각자가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6월절 양은 사람들이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1167페이지에 찾았으면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 나라를 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14절을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예. 14절을 자,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찾았으면 비록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자, 어떤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면은 노아도 자식이 있고 다니엘도 자식이 있고 욥도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공의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들만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못 건진다는 겁니다. 19절 20절을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19절 20절 그 밑에 15절부터도 계속 그 내용입니다. 근데 19절 20절을 볼까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전염병 내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다 죽는다 하자 그 말입니다. 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들도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다니엘과 욥밖에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만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제가 모태교인입니다. 전에 우리 한번 오셨던 분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제가 모태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모태교인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부모에게 낳는 자식이라도 어떻다고요? 건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에 있는 6월절의 말씀은 각자가 양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각자가 양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각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살을, 고기를 각자가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넘겨봅니다. 본문 3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더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우리 어린 양은 각자가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아, 6월절의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자 먹으라 그러는데 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신약에 와서 보니까 또 이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여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저 6월절 양 잡는 6월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항상 이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그 6월절 양은 어린 양이라고. 오래되면 안 돼. 6월절 양은. 어린 양이라야 됩니다. 자, 4절도 한번 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어린 양을 잡는데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되지, 믿고 또 남을 정도는 믿고 또 남을 정도는 믿고 그래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그렇게 먹을 수는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또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봅니다.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렇게 믿음이 시작됨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공동체인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웃집 해놨잖아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어느 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역사는 이웃으로, 또 이웃으로 이렇게 전파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가족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파가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맛있는 걸 사왔어.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 누구 주고 싶어요? 아들 주고 싶고 가족 주고 싶어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내가 이 큰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내 가정에 나와 가까운 사람, 부인 같으면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이 좋은 것을 내가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 수를 같이 날아가서 그 이웃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진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은 유월절 양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1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흠이란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흠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흠이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고. 베드로가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예수님한테는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흠이 있으면은 유월절 양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랬다.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사기 위해서 2차 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월절에 흠이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하나님이 왜 10일날, 예를 들어 10일날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14일날이 돼가지고 나흘 동안 보관해놨다 잡으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혹시 양이 그동안에 미처 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흠 있으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점검하려고 4일 동안 놔뒀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그 양을 10일날 준비했다가 14일날 양을 잡으라 합니다. 간직하였다가 언제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에.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해가 있을 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질 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14장)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유월절이 곧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냐? 죽일 방도를 구한다. 아, 유월절 되는데 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자, 뒤로 한번 넘겨서 한번 봅니다. 유월절 장은 언제 잡는다 그랬어요? 해질 때 잡아야 됩니다. 15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83페이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제3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또 시간표를 한번 봅시다. 이 예수님 시대의 시간표입니다. 오늘날의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 잡으려면 여대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신약에 보니까 언제 잡았느냐면은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 거예요. 오전 9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는 제3시 하면은 여긴 줄 아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때 유대인들이 쓰는 예수님 시대의 달력은,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쓰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자, 3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해가 지면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잡을 때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해질 때 잡으라 그랬는데, 3시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6시가 되니까, 제6시가 여기입니다. 우린 요즘 시간으로 보면 정오예요, 정오. 정오는 햇빛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33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요? 제9시까지. 자, 9시는 어디냐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을 이때 십자가에 달았는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깜깜한 거예요. 어둠이 내리신 거예요. 온 세상이. 왜냐하면 분명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저녁 해질 무렵에 잡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낮에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으로 세상을 온통 캄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유월절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3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는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제9시가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 구약과 신약이 맞아지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줄도 모르고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이 십자가에 달았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세상 사람들이 못 깨달았는 겁니다. 곧 주님 모실 때가 됐다. 왜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봅니다. 본문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6절, 7절.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렇게 양을 잡았으면은 해질 때 잡아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집 먹을 집,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해질 때 잡고는 이것이 임방입니다. 이것이 문설주예요.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렇게 이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 비린내 나는 걸 문 입구에다가 왜 발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저런 걸 보지도 않고도 참 희한한 것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팥죽을 언제 끓이지요? 팥죽은 붓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뿌려요? 벽에다가. 우리 집에도 어머니가 뿌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보면 벽에 드득드득 붙어 있어요, 그게. 마구간에 앞에 벽에도 뿌리고, 뿌리고 막 그래요. 그게 어디서 우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계속 쭉 흘러내려오다가, 와전돼가지고, 변해가지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피 대신에 바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너희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향에서 이루어져 나가가지고 거기 변형됐을 뿐이지 벌써 하나님의 손길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도 지옥을 보내도 너희들이 변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지잘난 맛에 살아요. 성경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뿌리는 것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안 죽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 중에 제일 복이 건강하고 안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래 뿌렸듯이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피는.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를 바르면은 너의 생명이 위하여 속죄한다. 피가. 속죄가 뭐예요? 없애주겠다는 말입니다. 피를 발라가지고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로 모든 죄인들을 덮었습니다. 발랐어요. 6월절 양에 이스라엘 이
어린 양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피를 그렇게 발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르고 난 뒤에 먹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양은 잡아가지고 피는 문 밖에다 바르고 그 양은 고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에 구워서 그 밤에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는 그들에게 곧 이제는 애굽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광야 세상에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광야 세상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51절을 찾았으면은 6장 51장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예요? 내 살이에요. 예수님 살은 뭐 한다고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먹는 그 양고기는 그들에게 생명과 영생할 수 있는, 또 광야 생활을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52절, 52절에서 58절까지를 쭉 길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가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모태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모태견이만 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각자가 먹어야 돼요. 각자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각자가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쓴나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쓴 나물과. 쓴 나물은 뭐예요? 쓴 나물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련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애굽에 가마솥 옆이 좋았다. 거기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게 쓴 나물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의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어린 양의 그 고기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도 또 현재 우리 믿음의 생활도 성도들도 그 생명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 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쓴 나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그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이렇게 쓴 나물 먹듯이 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쓴 나물같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9절 10절을 또 봅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어린 양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고 구우면은 저녁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불에 태우라. 이 말씀 속에는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에 태우면은 온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것은. 그 태우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이어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옛날 고대 사람들의 옷입니다. 이렇게 그냥 걸치면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일을 한다라든지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치렁치렁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허리를 자꾸 내야 돼요. 우리도 어디 길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허리를 자꾸 매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러잖아요. 허리에 띠를 매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발에 신을 신고, 신은 언제 신어요? 밖에 나가 걸을 때 신습니다. 방 안에서 신시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자,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광야 생활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믿음의 생활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 질끈 매고 그리고 신발도 단단히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출정하는 군인들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급히 먹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어느 시기에 출발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월남을 갔다 와서 월남 얘기를 자주 합니다. 월남에 가면은 이 작전을 나가면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거 신발 한 번 옳게 벗을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신발끈을 메고 있고 허리에 탄티 차고 있고 자는 것도 앉아서 자보고. 왜 그러냐면은 언제 어느 시에 적이 나타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적이 나타나면 출정을 해서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은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적이란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뜨거움의 적도 있고 불편함의 적도 있고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제약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구원 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결혼할 때는 뒤에 다 서지를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40, 50명쯤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이 떨어져요. 그런 친구들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 친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준비를 해가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데 주님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말은 한문으로 넘을 유자, 넘을 절자입니다. 넘을 월자입니다. 넘을 유자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그날 밤에 그 고기를, 양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밤에 그 말입니다. 그 밤에 그 피를 발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갈 테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밤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장자들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만, 짐승만 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친다고요? 신도 친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 그 신을 심판하리라 한번 봐라, 너희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천사가 피가 발려있는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애굽을 장자들을 치려고 애굽 전체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집에 보니까 피가 발려있네. 그 집에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령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려준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이 도말이라는 말은 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벽에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러면은 깨끗한 페인트나 이런 걸로 칠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칠하면은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면, 이 속에 아무리 많은 죄인이 살고 있다 해도 이 피를 보고는 피가 도말입니다. 피로 발랐다는 거예요. 도말하였는 집에는 내가 넘어간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도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깨끗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이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피만 보면은
내 속에 죄가 무한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놈은 죄인이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발려져 버리는 겁니다. 도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피가 없네.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도말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도말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또 14절을 또 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다고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도말된 사람들은 그 규례대로 영원히 속죄받은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진물 임방과 석죄에 바르는 그것이 영원히 규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약에 왔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6월절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구약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로 도말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잘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보혈로 도말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이 많이 살 수 있는, 또 주님의 나라가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가정에도 항상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